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다.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존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귀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정말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과연 존귀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존귀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진실한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 믿음. 기독교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다 해서 그게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남에게 베풀고 행동을 해야 그게 참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주에다 쏘아 올린 그 로켓 하고 같아요. 우주 그 로켓하고 갈 텐데, 우리 지난번에 그 무궁화호를 한번 몇 번 이제 그 우주로 보냈는데, 달이나 어떤 궤도를 진입할 때 로켓을 쏴요. 근데 로켓에는 로켓 본체만 있는 게 아니고 보조 로켓들이 한 6개 정도가 같이 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대기권에 거기 진입하게 되면 이 보조 로켓은 어떤 영향을 하냐면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요. 계속 올라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추진력이 끝나고 나서 궤도에 진입을 할 때쯤 되면 이 추진력이 전부 다 꺼지고 이게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로켓만 이제 궤도에 올라가게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개의 보조 로켓이 올라가다가 6개가 올라가다가 한 개의 보조 로켓이 이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무궁화호는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폭발하고 실패하는. 우리 그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하나의 신앙을 갖고 천국 가는데, 믿음 갖고 천국을 가는데 우리 주위에 보조 로켓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명예라든지 돈, 가족, 우리가 주위에 이 보조 로켓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보조 로켓들이 많다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보조 로켓 하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로켓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건강과 물질과 지위, 가정 모든 것이 보조 로켓인데 그 보조 로켓을 이 땅에서 다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과연 그게 참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 본문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볼 때 라우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물질을 줬어요. 근데 그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물질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똑같아요. 우리가 물질이만, 사람이 그런 욕심이 있어요. 내가 물질이 없을 때는 좀 주십시오.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면서. 근데 물질이 딱 생기면 그 물질 자체가 뭐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바로 리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은 바로 뒷전에 밀려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은 뒷전에 그냥 처박아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질에 의해서 자기에게 움직이고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외면한 사람들은 과연 천성에 갈 수가 있겠다는 하는 천성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에서 신뢰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신앙은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오늘은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존귀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그리스도인은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이익만 주, 나에게 좋은 것만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 또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계속 실망만 줘. 그럼 나한테 계속 힘들게만 해. 그런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거야.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은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물리치려고 그러는데 안 물러가. 그럼 싸워서라도 물리쳐야 될 사람이 있잖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대적해야 될 그 사탄은 꾀임에 빠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추앙당하고 전 인류에게 모든 죄를 오염을 시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자초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이부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가 공중 관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시험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어떤 때는 시험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저 사람 진짜 믿음이 대단하다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보면 사탄에 빠져가지고 전혀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시험은 오늘 나에게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시험은 분명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사탄이 우리의 틈을 타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기도 안 하는 자에게는 같이 안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나하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라 했어요. 그 영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살아간다면 엄청난 사탄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하면 사탄의 수하가 돼서 천국 가는 영영 먼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정말 이 세상에 이단들에 넘어가
지난번에 그 통일농가 그럴 때 애들이 완전히 그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 한 학자가 그 여자 앞에 가지고 막 춤추고 다. 와,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저런 사이비들한테 이 사람이요 이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불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결론적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 소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 자기가 구세주. 그런 사람들 그 밑에 가서 빠져들게 되면 결론적으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받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시험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욕과 같은 시험. 이는 믿음이 시련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공부히 더 하게 해줍니다. 신앙적으로 바르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연단을 쌓기 위한 그런 시험.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는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해요. 사단의 시험을 범죄하는 것이 그 사단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시험이에요. 성도가 이 시험을 받을 때 빨리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규례를 이용해가지고 사단을 다 물리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달콤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안을 우리가 계속 축적을 해야 우리가 사탄마귀에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 모두 영적 분별을 가지고 멀리할 자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할 자를 대적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가 됩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영접하는 자를 최선을 다해서 영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 창세기 18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병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던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 본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그네로 지금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임재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정말 뜨거울 때, 우리가 보통 뜨거울 때는 1시나 뭐 이쪽 될 때 정오부터 시작해서 이 뜨거울 때 최선을 다해서 이 나그네들을 영접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간다. 그래서 머리를 굽혀요. 그리고 영접을 해요. 몸을 땅에 굽혀 경솔한 자세로 쉬어가기를 요청한다. 자, 쉬어가십시오 하고 요청해요. 그리고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그늘에서 쉬게 한 뒤에 흑비떡을 만들게 해요. 또 하인을 시켜가지고 송아지를 잡혀서 송아지에서 또 맛있는 그런 음식을 장면에서 청소껏 드십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나그네들이 하나님께서 천사하고 같이 온 거를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나그네가 왔기 때문에 그 나그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지를 몰라요. 그 오셨는데 우리가 대접을 안 했어요. 대접을 안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우리 대접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신약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가 음성을 듣고 물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주님을 문 밖에 쫓아낸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교인들은 주님을 문 밖에 쫓아냈어요. 왜?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이 하나님이 된 거야. 꿀길이 하나님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신자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교인들이 그냥 다 주인이야.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문 밖에 세우고 영접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그러고 주님을 문 밖에 세우고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해요.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모습이 정말 비극적인 그 교회의 모습. 주인이 자리를 차지한 그 라우디게아의 그 신자를 향해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시는 야, 나 밖에 있어. 다시 들어가게 해주라.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참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중요해요. 이 성전에 우리나라 이 교회 성전에 과연 주님을 문 밖에 내쫓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는 주님께서 그냥 계시는 교회. 우리들이 그냥 문 밖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오죽하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나 좀 열어주라. (1907년 1월 6일에) 그 저녁에 평양에서 있었던 장병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그 길선주 목사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장대원 교회에 모인 2천여 명의 교인들한테 그래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길선주 목사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이상한 기빈과 괴이한 주인이다. 귀빈이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이 참으로 이상한 거야. 귀빈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상한 귀빈 그리고 괴이한 주인 말씀합니다.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처럼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귀빈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 않는 거 참으로 괴이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와 같은 괴이한 주인이 바로 장대현 교회에 들어앉아 있는 길선주 목사와 신자들이라고 이 목사님이 이 귀빈이 안 들어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자리에 2,000명이나 앉아가지고 주인이 문 열어달라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주님께 문 밖에 있어. 우리는 여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 주님이 문 열어달라는데 우리 문을 안 열어줘.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이 장로님 교회 목사님을 주겠지. 성령이 오셔서 장대인 교회와 신자들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 목사님이 크게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고 회개만 합니다. 회개만 하게 되면 그리고 마음을 깨트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실 텐데 우리는 회개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주님을 문 밖에 놔두는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도중에 여기저기서 외치면 막 봅니다. 그 통곡하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그 회개 역사가 한 2,000년 그 회개 역사가 있는 교회는 눈물바다를 입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과연 와 계십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셨는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문 밖에 두시는 하나님이지.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내가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이 마음속에 열지 못해서 우리 마음을 회개하지 못해서 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대접해드리는 우리 사랑과 축복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용한 그때는 귀한 사람과 무엇을 숨고 주님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본문에 더불어 먹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저녁 식사에 초대에 응하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하고 격조 없이 같이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먹는 것은 교제를 얘기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어도 그게 하나의 교제예요.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교제거든요. 교제를 의미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먹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그때 주님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놓아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솔로몬 왕 주변에는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늘 왕과 함께 있는 그 술라미 여인이 있고 또 공식적인 행사 때 솔로몬 왕의 얼굴 보면 비빈이 있었다고요. 그 비빈이 있고 또 먼 발치에서 솔로몬 왕을 그 얼굴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있고 또 소문으로만 들어 알고 있는 먼 발치에서 그냥 보는 그런 사람들, 그냥 네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요? 솔로몬을 가까이 모시는 살렘 여인,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과연 내 모습 속에 있는가?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어떤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여인인가? 예수님을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가까이서 보는 그런 우리 여인들이나 그런 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 발치에서 주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서 내 마음속에 내 옆에서 바라보는 그런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어느 목사님이 간증이 교회가 어려울 때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거진 영양실조에 걸릴 그런 단계였고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정말 야유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닭 한 마리를 이렇게 구하라고 백숙을 해가지고 구워서 드렸어요.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이나 겨우 먹는 그 귀한 닭을 딱 먹으려고 이제 갖다 줬으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누가 떡떡떡 놓고라고. 그러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가 몹시 고픕니다. 그게 목사인데 뭐 누가 와가지고 문 두드려서 밥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보니까 인상이 험상궂게 생긴 어떤 그 노숙자 비슷한 사람이 서 있어요. 목사님이 생각한 거야. 아니 하필이면 닭고기 내가 먹으려고 할 때 이 거렁뱅이가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해요. 이게 참.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야, 그래도 너는 1년에 한 번에도 먹잖아. 어찌됐든 닭고기 1년에 한 번은 먹잖아. 근데 이 거렁뱅이는 1년에 한 번 어떻게 먹겠어. 그러니까 그냥 먹게 해.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마지못해서 들어오세요. 그러고 같이 먹으려고 딱 하는데 이 거렁뱅이가 앉자마자 닭을 딱 보더니 그 다리 두 개를 딱 듣더니 그 두 개를 순식간에 다 먹어버려요. 목사님을 보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좀 황당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거린이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이상한 생각이 드냐면 그
사택 주위에 1km 내에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거렁뱅이가 나와가지고 밥 먹고 가겠다고 해서 다 앞에서 먹고 갔는데 쫓아가 봤더니 사람이 없이 그냥 윙 하더라고요. 이 먹고 간 사람이 어디 갔지? 사람이 안 보여요.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평강이 기쁨이 생듯이 기쁨이 닭 한 마리를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큰 복을 그때부터는 말씀도 엄청나게 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났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고 작은 소자에게 내 모든 것을 줬을 때 그게 바로 주님께 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우리에게 원할지는 모르세요. 우리가 대접하고 우리 성도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주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일, 그 주님을 대접하는 천사를 대접하는 모두에게 대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하고 천사들을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과 귀한 사귐을 가지면서 열심을 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존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주님께서 주님을 대접하는 여러분이 하셨사오니 지금 저희들로 하여금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큰 복을 받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국과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언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 교통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섬김을 맹세하는 저희 사랑과 축복의 성도님들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